올바로 행사하는 방법. 이제 권위 행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옳거니 때가 왔구나. 나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가 봐.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데는 타고난 것 같아. 명령 내리기 좋아하고 내 말은 법이지. 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초대 회장인 도슨 트로트맨을 도우면서 우두머리가 되어 온갖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슨은 이어 내가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나는 전보다 더 많은 우두머리를 모시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따르는 자는 종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끄는 자 역시 종임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진정한 지도력 및 권위 행사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섬기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권위는 정당하다. 권위 및 권위 행사는 정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1960년대에는 모든 권위란 왠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심리학자는 아동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아동은 억압당하거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의 인성은 이미 삐뚤어졌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권위의 정당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있는 우주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권위와 권위에 대한 복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이 종종 권위란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 좋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으로 인용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크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8장 30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들의 이기적인 양망을 다루시고 나서 그들의 충성에 대한 상급은 장차 올 나라에서 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1절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에게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장사를 하도록 돈을 주고 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준 돈을 몇 배로 늘린 두 종은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고 다른 종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교훈들도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권위가 충성된 봉사에 대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개발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인격은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의 산물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권위란 결정을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결정을 한다면 그 결과 우리의 인격은 더욱 성장하며 이와 더불어 훨씬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격 면에서 한 걸음씩 성장하며 더욱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권위를 충성스럽게 행사할 때 받게 되는 보상은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책임입니다. 권위는 의무를 수반한다. 정당한 권위에는 행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모든 권리에 책임이 따릅니다. 만일 당신이 결정하고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나 당신은 권위가 있다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전 어느 미식 축구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팀은 상대팀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매번 상대팀의 태클에 걸려 전진하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사이드라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리로이에게 패스해! 그러나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공을 갖고 달려가다가 상대편 수비에게 걸려 금세 넘어져 버렸습니다. 코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리로이에게 공을 주란 말이야.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공을 가지고 가다가 이내 상대팀에게 걸려 쓰러졌습니다. 코치는 리로이에게 공을 주라고 세 번째 소리쳤습니다. 이때 쿼터백이 사이드 라인으로 튀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치님, 리로이가 공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보나마나 리로이는 운동장에 넘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리로이의 포지션은 하프백이었으므로 당연히 공을 받았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온통 멍이 들고 다칠지라도 공을 받아 뛰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에는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심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2장 12절에서 보면 이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엘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키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그의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들들을 훈계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엘리는 악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미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연사가 청중들에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간단히 표현하면 무엇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 첫째 원리입니다. 당신이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이끌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당신에게 맡기셨으므로 그 책임을 수행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따르는 자는 종이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이끄는 자 역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력이나 권위 행사의 척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 그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게 들립니다. 인격은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인격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훨씬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결국 권위가 점점 더 우리한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가끔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권위를 피하고 싶을 때가 가끔 생깁니다. 직장이나 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런데 오늘 권위는 의무를 수반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또한 많은 저한테 힘 그리고 또한 울림을 또 줍니다. 온통 멍이 들고 다칠지라도 만약 내가 공을 받아 뛰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저에게 맡기셨고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것 역시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권위를 갖고 싶고 또 어떨 때는 그 권위가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권위가 없다고 느낄 때도 또 권위가 너무 나한테 그 역할이 부담스럽다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니 그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또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 또한 그러한 마음이 또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샬롬.